1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이스라엘들은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에서 잡든지 진영에서 잡든지 먼저 예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린 줄은 자기의 전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해방하면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고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해방하면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그 사이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흠나라에 섬기던 순종설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한 곳에서 나를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약하면 일정하게 정해진 곳에서 거기서 항상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이죠. 해막으로 데리고 가서 제물을 해막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먹기 위해서 우리 가축을 잡을 때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사 드릴 때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자,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가축을 잡을 때는 자기 그 거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거기서 잡아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7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그 가축을 성막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제사 드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성막에 데리고 와서 하지 않으면 피 흘린 자로 간주해서 그를 그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내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 흘린 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는 뜻이고, 우상에게 드리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로. 그래서 그 피로 동물을 잡아서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옛날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 오랫동안 민속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동네에서는 지금도 1년에 한두 차례씩 가축을 잡아서 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동네에 있어요. 경창 쪽에 거기서 그런 애들이 있고, 한 번은 제가 어떤 용인에 사는 분이 저보고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봄마다 거기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를 하나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 피로 흘리면서 제사 드리려고 이런 곳이 아직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해막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한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그 본질의 문제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 그 성막에서만 제사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성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아무 데를 정해서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에 와서 거기서만 예배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에 가면 제사장들이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곳에서 드리는 제사들은 다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안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이제 너무나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그 영과 진리, 그 영은 성령입니다. 그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오늘의 본문과 맞닿는 그런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국에서 다 어느 한 곳을 향해서 모여와야 했고 1년에 3차례만 오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장거리 여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어떤 조금 먼 곳에 있으면은 뭐 적어도 한 3, 4일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왕복하다 보면 거기서 또 며칠 머물고 그러면 한 열흘씩 걸리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1년에 3차례 정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얘기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서 또 여호수아가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두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성막 안에 언약궤도 같이 있어서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혹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까 해갖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가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왔는데 그때부터 한 120년 동안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가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이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곤 했는데 거기에 언약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만 겉으로 그 물질로 드러나 있는 그 성막만 있는 곳에서 한동안 예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쯤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일이 산당을 짓는 것입니다. 높은 산마다 이제 산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곤 했고, 그래서 기브온에는 굉장히 큰 산당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취임하고 나서 1천 번제를 드리잖아요. 1천 번제를 드릴 때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제사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받으셨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도 있지 않았고 또 그 성막과 그 언약궤가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산당이 곳곳에 많이 생겨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산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그 왕들의 대부분은 어떠면 다 많이 칭찬을 해도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꼭 한마디씩 하곤 했어요. 예를 들면 유다왕 아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여호사밧 그 믿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가고 이긴 이 여호사밧 왕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것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현실적으로 보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합당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다들 예루살렘이나 실로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이게 아주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 제사장들이 이 다 예루살렘 주변에 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도피성을 이제 곳곳에 두어가지고 도피성 주변의 땅을 제사장에게 줬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실은 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자기 순서를 감당하곤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곳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가까이에 산당이 있으면 이 제사장들이 거기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따로 그 유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야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가 좋은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제사장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쭉 그렇게 지내다가 이 산당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18년, 그러니까 BC 622년경에 그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신명기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더니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의 옷을 찢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그 말씀에 대해 그 여선지자 훌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봐라, 하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해서 여선지자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신하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재앙을 내겠다. 그런데 요시야가 내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한 것을 보았으니 내가 요시야 때에는 하지 않고 그 다음 때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일 때 그렇게 됐죠. 그때 그 요시야 왕이 들었을 것 같은 신명기서의 말씀이 신명기 1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2절 13절 말씀. 신명기 12장입니다. 12장. 신명기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그래서 어떤 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라고 이제 신명기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요시야가 깨닫고,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다 소집을 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 사람들이 듣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산당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산당을 다 없앴습니다. 아주 그 요시야처럼 이 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없어요. 이 모든 산당들만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모든 흔적들도 다 없애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그 성전 안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서 그 아세라를 위해서 그 직무를 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방에는 남창이 거하는 곳이었어요. 그 성전 안에 남창이 거하고 있었어요. 남창.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게바에서 부엘사바까지 그 모든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성문 앞에 있었던 산당들도 다 회파하고 그리고 거기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지 못하도록 다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개혁을 했습니다. 산당에 대해서. 자, 그랬으면 이제 이렇게 정말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을 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산당들은 다 없앴지만 그것이 그 내면의 변화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시아의 개혁을 보고 기대감에 찼습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나라가 바르게 잡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겉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요. 예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다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예루살렘에서의 제사가 화려하고 그 제사가 그치지 않고 그냥 1년 내내 아주 거룩한 제사가 거기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게 좀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달해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엇이니라. 내가 지기에 궁리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붙이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심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막 그 산당을 없애고 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부흥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충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재물을 싫어한다. 아주 부담스러워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물만 많이 가져오고 실제로는 너무나 행악을 많이 해서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고 정의를 다 왜곡하고 악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다시 말해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가 풍성해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다 보니까 얼마나 대단했겠냐 말이죠. 재물이 모이면 다 화려해지는 겁니다. 제사장의 의복도 화려해지고 의식 세리머니도 화려해지고 다 멋있어져요. 아마 성가대도 아주 부흥해서 아주 크게 찬양도 많이 하고 그랬을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내면이 다 부패해서 제사는 잘 드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 개혁이 이 외면의 개혁이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됐을까? 우리는 종종 어떤 문제의 해답이
어느 한 가지 문제만 풀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하나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것을 풀면 다 다른 것도 잘 풀릴 거다. 아마 이 당시 요시야도 그런 생각을 좀 갖지 않았을까. 이제 산당의 문제 이것이 누대에 걸쳐서 오랫동안 반복된 문제이니까 이것을 개혁하고 나면 이제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좀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산당을 없애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았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저항도 많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저항을 극복하고서 큰 희생을 치렀는데 그 결과 그러면 원하는 만큼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우리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드리는 어떤 헌신 혹은 어떤 희생이 굉장한 것이라고 스스로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한 희생을 해서 산당을 다 없앴는데 그것으로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중 일부를 선택해서 그것만 지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대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헌신했을 경우, 예를 들면 요즘에는 돈이 중요한 시대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거나 혹은 시간이 귀한 시대니까 시간을 많이 바쳤다거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고서 내가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 있는지 그것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이런 식으로 일부 몇 가지 명령을 가지고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우상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었고 혼합 종교로 심지어는 그 므낫세가 거기에 아수르의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제단도 번제단도 별도로 또 만들어 가지고 성전 안에서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었던 것이기 때문에 겉보기에 요시야가 그것을 다 없앴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더러운 것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드렸지만 깨닫지는 못하는,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헛된 예배가 되었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배를 강조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아주 화려하고 멋있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가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는 특히나 대형 교회일수록 예배를 리허설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토요일날 미리 다 연습을 해서 초 단위까지 계산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딱딱 예배드리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성껏 잘 매끈하게 잘 준비해서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틈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짜서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화려한 예배, 화려한 음악 함께 도취해서 사람들에게는 만족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지는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도 아마 그 외양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이 있었겠죠.
결국은 사람의 마음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서 그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겉보기에 어떤 것들을 다 기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침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이 성서력으로 아부월 9일입니다. 아부월이 이제 성경의 5월달인데 아부월 9일은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다 파괴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날에 누적적으로 그런 슬픈 일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날이 가나안에 정탐하러 간 12명이 돌아와서 그 땅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라고 말하던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날. 그날이 아부월 9일. 또 AD 70년에 헤롯이 지은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파괴되잖아요. 그날이 아부월 9일이었어요. 또 십자군 원정 때 1099년인가요? 그 십자군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한 날이 아부월 9일입니다. 또 1492년에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스페인에서 쫓겨난 날. 그날이 아부월 9일이고 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법에 서명한 날. 그래서 아부월 9일은 유대인들에게 모든 역사 속의 슬픈 일들이 누적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야. 아부월 9일. 그래서 이제 아부월 9일에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념하고자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최근이 아니라 이미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가랴서 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안타까워서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기간 동안에 5월 9일 이날에 금식을 계속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너희를 위해서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너희들이 너의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부월 9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초심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초심장, 또 우리가 성령 받은 오순절 그날과 우리가 궁극적인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초막절 중간쯤에 있어요. 한 2달여쯤 지나서 이 아부월 9일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그 아부월 9일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극도로 슬픈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가운데, 인생의 한가운데 이런 비탄의 날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부월 9일 같은 날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불안정하고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이 아부월 9일이죠. 그런데 이 날이 성전이 무너진 날이고 더 이상 거기서 예배드릴 곳이 없어지는 날입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는 지금은 우리가 다 이 문제를 알게 돼서 극복을 했지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어졌어요. 자, 신명기사에 분명히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성전이 파괴됐으니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못한다는 말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절망적인,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헤롯 성전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몸으로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속죄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있는 자리에 가서 예배드려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복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성전이 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제 성전은 사실상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그래서 AD 70년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더 이상 이제 2000년 동안 성전이 없는 그런 시대를 지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전에 머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것은 거기서 제사를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때 그곳에 머무실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예배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성전은 하늘나라에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에서 우리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그런 자리로 결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혹은 개인적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사용한 공간 이렇게 이런 공간이거나 혹은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들에서 드린다거나 이럴 때 그 공간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를 일정한 장소에서 드리고 그 장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장소는 가능하면 예배에만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죠. 예배나 그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제가 한 15년 전쯤에 독일 뮌헨에 이제 한번 갔다가 거기서 어떤 조선족 출신 크리스찬을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뮌헨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다가 그 교회가 이제 장소를 옮기고 나서 아주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를 했답니다. 맨 처음에는 한 100여 명, 한국 사람들 한 100여 명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장소를 옮기고 나서는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20명도 안 남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상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도 이제 독일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건물을 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교회를 빌려서 쓰는데 이 옮겨간 교회는 그 교회 지하에 이제 넓은 홀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주중에는 거기서 모여서
파티도 하고 독일 사람 그냥 의례 술 마시는 파티, 춤추고 파티하고 그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는 장소로 옮겨가고 나니까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그 사람하고 가서 이제 그 교회를 좀 들어가서 다 좀 하고 싶었는데 문이 다 닫혀있어서 할 수가 없어서 바깥에서만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그날 그 주일날 갔는데 평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나오고 누가 뭐 어떻게 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너무 놀랍다. 그 당시에 그 교회 목사님은 몸이 너무 아파서 한국으로 나와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도 없는 상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는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가 다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속한 것들을 다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적인 예배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예배를 매번 드릴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이제 교회에서나 그렇게 노력해가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신고하며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는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만 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